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행위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그것은 내게 한 일이다. 그래서 그 그릇을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준 그 행위로 그가 받아야 할 상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잃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폴림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이제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느냐? 죽음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멸망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행위로 인해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떨 들으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 상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행위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장로교의 교도로 또한 저와 함께 개혁의 신학을 걸으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행위로 인해서 받는 것이 죄송합니다. 행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알게 돼서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착한 일 해야지, 열심히 선하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야지, 이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 싸움을 했던 루터, 그리고 칼빈, 그 개혁의 신학, 이 종교 일어났잖아요. 개혁이 그 신학을 여러분이 그 피를 흘리고 그 신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곳곳에 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에서 지푸라기로 집을 졌느냐 해서 불에 태워주고 안 태워주고 이런 데서 얘기도 나오고 그런 일이 많아요. 좀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칼빈이 이제 개혁을 일으킬 때 하고 나서 그가 이제 썼죠. 글을 썼을 때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씨앗이 있어서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있냐?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씨앗이 있어야 열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통해서 그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아 그는 어떤 사람이구나, 아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런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판단되고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열매는 예수님이 하신 이 의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열매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아, 크리스찬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열매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이제 판단하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게 열매는 성경에서 무슨 열매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듯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자주 말씀을 제가요. 이 열매는 모든 사람이 맺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성령을 빼도 이 열매는 맺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 열매는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실 때 그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같은 사랑을 베풀어도 같은 기쁨을 안고 같이 인내를 하는 모습이 보여도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 훌륭하다. 아, 참 본받을 만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는 이제 모른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기준은 행위예요. 이제 상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죄인의 열매는 뭐죠? 죽음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매를 맺는 것은 똑같아도요.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맺는 열매는 생명으로 갑니다. 근데 죄인이 맺은 열매는 그것이 우리가 봐도 아, 존경스러워. 야, 참 대단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참 놀랍다. 그럴지라도 그 열매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맺은 열매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맺는 열매는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기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제자의 이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 좀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제자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는 행위로 받는다.
중요한 게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교회생활 열심히 하게 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내 주변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안 하잖아요.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그렇게 뭐 빨리 시간 가라. 좀 있으면 우리 장로님이 맛있는 거 좀 가고 거기 사무실에 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제가 뭐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실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자기 따르는 분들이. 이 뭐냐면 그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잖아. 아, 이 예수님 쫓아가면 우리는 상 받을 거야. 이런 거 하고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끌고 가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뭐야? 그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가고. 자,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위는 바로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그러면 됐는데 뭘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자예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도. 그러니까 작은 자 모두가 아니라 한 명에만 해도 작은 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작은 자들이 많은데 그 한 명에만 해도 근데 뭘 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은 물이 생명이었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냉수 한 그릇. 그래도 좀 밀빵을 준다든가 뭐 좀 빵 같은 걸 줘야지 뭐 이런 거 주나 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과 저의 아주 작은 충성, 아주 작은 헌신, 작은 감사로도 너 네가 받을 상은 잃어버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작은 자예요. 이 작은 자를 우리보다 아마 세상 사람이 더 잘할 거예요. 본인보다 작은 자를 위해서 기부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를 하고 많잖아요. 지금 뭐 기부 행사 거리는 행사 많고 또 기독교 내에서도 되게 많아요. 그죠? 뭐 그런 협회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작은 자가 저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일을 맡긴다. 저도요, 뭐, 얼마 안 됐어요. 깨닫는 거. 작은 일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 교회 가서 조금만 쉬지 않아 죽는 거, 뭐 조그만 일 하는 거,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그 일은 뭐, 왜 그럴까? 가만히 봤는데, 이 작은 자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작은 자에게 도움을 주고 냉수 한 그릇 주는 거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작은 자가 누구일까? 기부 행위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더 나은 의로움.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나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작은 자가 어떤 거냐면 내게 도움,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 저는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작은 자에게 기부하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라고 했을 보니까 그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근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이 삼가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조심스럽다, 주의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세밀하니까 잘 들어봐. 이런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마라. 없인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없인을 여긴다는 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막 공격해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없인 여기지 마라. 예수님이 그것을 스스로 보여주신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듯이.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이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걸으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바른 것을 길을 인도하시면서 자신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아주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를 그냥 받으신다는 거죠. 뭐냐? 없음 여기지 않은 거죠.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개의하지 않았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기뻐하셨다. 이렇게 없이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작은 자라는 것을 나보다 못하고 힘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든 그 막 물을 막 그 떠서 먹는 거 보면 뭐 이렇게 그래도 물 크고 했는데 좀 가라앉고 나서 그래도 물었잖아요. 근데 그걸 마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행위. 이것보다 더 나은 의로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은 어쩌면 이런 얘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를 믿고 내가 걸어갔던 길을 너도 걸어야 한다는 거죠. 내게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냉수함으로 준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걸었던 길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도 소원은 다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세상의 것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근데 무엇을 이루냐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승리였고 그것이 영광이었고 결국 생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여러분,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내게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냉수 한 그릇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기부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주 한 사람이랄지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행위하는 사람에게 막 뭐라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는 않아요. 용서할 수 있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심겨진 씨앗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 계시죠. 거기에 오늘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물을 주셔야 돼요. 물을 주셔야 그 물로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역시 이렇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가 회개하라. 나부터 나서주셔야 된다. 내가 먼저 냉수물을 주셔야 된다. 내게 물을 다, 믿음의 물을, 은혜의 물을 주셔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써먹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당신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것뿐입니다. 근데 내가 뭘 해보려고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을 내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의 물을 부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자,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빛입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날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이 받을 상, 큰 상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에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